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잠언서 묵상이 8장까지 왔습니다. 잠언서 8장 말씀은 우리 계속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부터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금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가지셨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도 한계를 정해서 더 치고 땅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30절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것이야. 이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때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지혜를 가지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어디에 있게 되느냐? 열왕기상 3장 28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천 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너 뭐 줄까 그랬을 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결국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정말 그 판결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온 이스라엘이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그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이냐? 세상을 창조하는 지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그 안에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안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모든 보화, 금은 보화 다 주시겠다고 우리 나를 사랑하는 자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그 지혜 안에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18절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은 지혜로 지금 잠언서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써든사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의 그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표하여서 지혜로 표현했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을 모시면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초기에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천번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했다는 것은, 천번제를 지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한 헌신,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 충성, 봉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간신히 드리잖아요.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께 번제 드리자. 이것도 그냥,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짐승을 드렸어요. 내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5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200, 300, 500도 아니고 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어서 나라를,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장수도 내가 내게 주겠다 하신 말씀을 받은 자가 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그 주님 안에 다 있어서, 그래서 하늘에 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삶의 물질적인 걸 쫓지 말고 정말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그저 순종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같이 은혜 받은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생명을 소년 때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빼앗겨지고 성전도 해파되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어버리니,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고 그 젊은 아이들이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자.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는 자녀들이 수태 많은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어서 정말 천재들보다 영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3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아들아 시작했다간 아들들아로 가요. 우리 모든 백성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 대신 창조주 대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도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창조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지혜, 온전한 지혜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계속 예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야.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온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이 도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의 길,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것이 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해요? 그 십자가의 도,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 얻기 위해서 믿는 거고 기복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해서 비나이다 하다가 타종교처럼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어요. 그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웃 사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거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로 가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길이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거야.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하죠.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를 사모해라. 주님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롭다고 하고 내가 총명하다고 하는 그들의 인간의 지혜를 폐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이 세상에서 막 자녀를 높이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하다가 지금 다 멍이 들고 다 상처받고 다 신경증 걸리고 계속 막 약 먹고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이 자녀들 지금 많이 약 먹어요. 그냥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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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미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그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 믿음 제일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야. 아유 지혜 없어. 무슨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을 신이라고 믿어. 아이고 미련한 것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그것을 꺼리끼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해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누구를 계속 예표하느냐?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가져라, 명철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별로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랑 상관없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마. 무엇을요? 십자가의 도를 이것을 버리면 안 돼.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갔어.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한심하다 그러고 높아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직장 가든 학교 가든 세상의 박사들이 다 그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지혜를 가리키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십자가는요, 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하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도 십자가는 내려놓고 그다음에 와서 높아지게 해 달라고 내 자녀 나가 높아지게 해 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이것을 부르짖어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내려놓고요. 그러니 이제 정말 너희들의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정말 바르지 않은 길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지혜를 얻어 지혜가 누구라고요? 주님, 주님을 얻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 안 돼. 십자가의 도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십자가의 도를 버리지 마.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리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멘이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저 악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거야?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만 안다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정말 가족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기복이 많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잘 배우지 못해서 정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서 너 왜 바보같이 살아? 너 이혼하고 나와. 너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공부 많이 시켜놨는데 그러고 살지 말고 나와. 너 혼자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뭐고 어쩌고 해도 이 십자가의 도는 비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주님은 이것을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그런데 나는 이것을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너 이웃들 어떻게 구원하겠어?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 지옥불이야. 다 멸망이야. 내가 지금 천국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고 부모가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막 이 성공 우상을 빼는데 목회를 해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가 성공이 뭐예요? 십자가를 찾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를 성공시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는 게 성공인 건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생명까지 주고 그리고 너는 와. 이것이 내가 기쁜 거야. 예수님이 생명 주고 왔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지? 다른 목사는 안 그러는데, 다른 성도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꼭 이래야 되지? 이렇게 지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성소의 영성까지 가는 오직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성수의 휘장이 찢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 1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주님도 십자가를 질 때는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그랬어요. 왜요? 마귀가요 달려 붙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하고 자꾸 낙담을 주고 힘들고 시험 들게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때때로는 들어요. 어저께 리더들이 인제 마무리 인제 회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인제 기도하고 가는데 어저께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양육하고 뭐 하고 그러고 저녁 오후에 인제 5시 좀 이렇게 하여튼 좀 됐나요? 근데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 가지고 지쳐 있는 모습 육은 지치죠.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아우 마음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아 참 우리 리더들이 수고한다.' 쉽게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섬기면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어저께는 그래서 "빨리빨리 가자. 오늘은 빨리빨리 가자. 야 금방 그만하자. 다음번에 하자." 하고서는 빨리 보낸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성소 영성까지 우리가 한번 가 보자. 어차피 이 땅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영원한 나라 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자 하고 정말 섬기니 정말 힘을 다하여서 섬겨서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막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직은 많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하려니까 힘들죠. 좀 나눠서 하면은 좀 더 좋은데 여기 계신 모두가 나눠서 하는 완전한 리더로 정말 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서 해야죠.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34 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성도들 세우겠다고 가족 세우겠다고 정말 또 참고 또 참고 또 그냥 이렇게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와 함께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니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34 절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만 바라보면 또 시험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을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그 기종을 몰라요, 저는. 그냥 큰 차, 작은 차. 그 기종에 따라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주님은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저는 그때 '야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따르겠냐고요. 지금 정말 임대 아파트 살아도 아니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거기 외제차들이 있어요. 거기 왜 그 외제차가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 못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보여지는 삶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들 그러면 쫓아가요. 뭐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나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은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는 그 길은요. 십자가를 지며 정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니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누구들이 와요? 그냥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만 모여들어서 나뭇가지 깔아드리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정말 우스꽝스럽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사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요. 정말 우스꽝스럽고 미련한 거예요. 무슨 호산나야 뭘 구원한다고 나귀 새끼밖에 못하는 것이. 우리는요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이들이 "몇 평 사니? 니네 니네 무슨 차 타고 다니니?" 그러니 아이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귀 새끼와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 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것이
부모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학교에서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 믿고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는 거야.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럴 때에 내가 다 주는 거야. 필요할 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세상이 되면 안 되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라도 위로받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받고 그러면서 바른 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5 절에 되죠. 나를 얻는 자는 주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너가 뭘 선택할래? 이 세상의 부귀 영광만을 쫓아갈래? 아니면 십자가를 질래? 그래서 내가 진 십자가로 너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할래? 이것을 날마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것과 날마다 사실은 저도 싸워요. 저도 편안한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면서 가는 게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알아서 성장들 하게 어느 정도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도 있어요. 괜히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리더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어저께는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막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것이 이웃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요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때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하고는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니 주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만 모신다 그래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그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축복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은 믿고 싶다고 해요.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건 이단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는 안 믿잖아요. 왜요? 그 예수는 밀어내 버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린다 하더라도 불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축복 이런 걸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해맑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막 기도해라. 내가 다 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내가 다 줄 거라고 하셨으니 막 기뻐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평안은 없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부터는 진정한 내 안에 평안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마귀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또다시 기복으로 가고 내 안에 천국은 빼앗겨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미워하는 자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 사망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주님의 지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 믿었지 나를 또 믿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신약에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십자가 지고 너 혼자 천국 오면 안 돼. 너 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십자가로 너는 구원받았지. 그러니 이제 이웃들에게 너가 십자가 져서 구원시키고 예수를 전하고 와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 내가 예배하고 다 준비하면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이 구약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면, 십자가의 도를 예언하셨다면 이제 정말 우리를 신부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데리러 올 거야 했더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늘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십자가의 길의 끝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이어서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십자가를 진다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냥 십자가 질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막 힘들잖아요. 주님도 십자가 지는 거 주님 쉽게 지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가 질게요. 막 이러면서 지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쉽지는 않아요. 결단하고 가는 길이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결단하고 갈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만 결단할 때 마귀 공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수없이 얘기했어.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요 예수님 우편에 왼편에 있게 해 주세요." 세상 성공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를 내. "내가 나도 우에 설 건데 니네가 우에 서냐?"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옆에서요. 그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른쪽 왼편에 쓰게 해 달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냐 예수님은 입을 다물어요. 어떡하겠냐고요. 모르고 있으니. 근데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건데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잖아요.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딴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사실 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언제 사랑하느냐? 제가 지어 보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지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났어요. 물론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그 감격의 눈물은 있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는 십자가에도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십자가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니 전에 아이들 돌보고 뭐 일을 할 때도요. 십자가에도 눈물 안 났어요. 왜냐면은 진짜 십자가 지는 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섬기고 하긴 했었으나 심정으로 십자가 도가 정확히 몰랐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요. 아이고 그래서 막 예수님 막 그 영화 있잖아요. 막 고통당하고 하는 그 그거 보면은 눈물이 나 그때 그 영상 보면. 그러는데 보통 때는 눈물이 안 나요. 지금은 예수님 하면은요. 그냥 눈물이 나. 저도 힘들거든. 저도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힘들었던 그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하는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도가 정확히 십자가의 도는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저 한 영혼을 위해서 너 생명까지 주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세상에 그냥 소유가 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자랑이 되는 이 시대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가 되어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마귀에게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밀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는 자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내가 먼저 임하여고 이웃에게 임하여지며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며 살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곧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참된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주님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